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배반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고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는 백성을 참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자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를 알려주시고 더 큰 핍박이 올 것인데 그래도 계속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참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 덤벼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남겨둔 묘목들을 그 땅에 다시 옮겨 심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옮겨 심는 묘목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는 묘목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에 보면 완전히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 집을 버렸다는 말은요, 집을 놔두고 그냥 집을 나왔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또 상속받은 토지인 소유도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신 겁니다.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는 완전히 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던 백성들을 모두 다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떠나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버리고 나는 떠난다. 깨소금 맛이다 이런 게 아니라 8절은 하나님께서 소유로 택한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리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자 새끼를 하나님께서 구에다가 품에 안고 다니시고 먹이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커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들 원하는 것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으르렁거리며 대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안 주시면 하나님께 왜 안 주시느냐고 따지고 그렇게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백성들을 다 버리고 떠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집,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올 때 마음이 좋겠어요? 사랑하는데 떠난다면요? 안 좋겠죠? 아직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버리고 떠나야만 한다면 안 좋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번역 9절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 백성들이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내 소유가 내게 얼룩무늬 있는 매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얼룩무늬 있는 매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얼룩무늬 있는 매들이 또 그 새를
둘러싸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죽어가는 매이고 그 둘레에는 다른 매나 독수리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삥 둘러 있습니다. 왜 둘러 있겠습니까? 아프니까 불쌍해서요? 이제 죽어가는 매를 뜯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던 사자가 이번에는 길들지 않은 매나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들던 사자가 매나 독수리 같던 사자 같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매나 독수리와 같이 비유되고 있는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매와 독수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죽나 해가지고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독수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들짐승들을 불러오라. 그들이 이 새를 뜯어먹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덜끼리만 뜯어먹으면 깔끔하게 완전히 다 못 뜯어먹잖아. 그러니까 너덜 뜯어먹고 그 다음에 지들도 안 먹고 불로는 안 가겠죠? 새들이 먹으면 남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럼 들짐승을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에나 같은 거 불러오면 뼈까지 다 아작아작 씹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싹 청소해버립니다. 그래도 큰 뼈는 남겠죠. 잔치를 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먹어치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은 주인에게 달려드는 사자와 같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독수리의 그림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에는 목자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방의 통치자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많은 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목자들이란 이방의 통치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에서 독수리들에게 불러오라고 한 들짐승들이 바로 이 많은 통치자들입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망쳐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끼던 포도밭과 농장들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11절은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놨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버려진 땅을 버렸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완전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버려진 땅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땅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온 땅이 이렇게 다 버려졌는데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완전히 버려졌고 통곡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음 써주는 사람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12절은 파괴자들이 모든 언덕을 넘어서 이 버려진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라고 번역된 말은요, 사막의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사막의 파괴자가 뭐냐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날아서 어디를 왔다고요? 언덕을 넘어서 날아왔다고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풀 한 폭이 곡식한 게 아무것도 안 남고 싹 없어집니다. 한 개도 안 남고요.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한번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독수리들이 먹고 한 차례 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뼈 조각만 남은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들이 것입니다. 메뚜기가 실제로 뼈를 먹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싹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 쓸어버린 겁니다. 독수리 떼들이 둘러싸서 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세 번째는 메뚜기 떼들이 청소한다. 이 말은요, 3번 죽이는 거죠. 완전히 죽여서 흔적도 없앤다는 뜻입니다. 12절은 뒷부분은 이렇게 파괴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친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칼이 바로 이 파괴자들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칼이라는 겁니다. 이방 통치자들이 독수리를 시켜 불러온 들짐승이라면
이러한 파괴자들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방인 침략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칼인데 하나님의 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싹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침략자들이 와서 그렇게 싹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과도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금방 불이 나죠. 근데 이스라엘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서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농작물들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3절은 사람들이 그 땅에 밀을 심어도 가시만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 소득 없이 수치만 당한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파괴자들이 싹쓸이한 그 땅에는 이제는 무엇을 심어도 나는 것은 가시나무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땅과 같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땅과 같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셨고 아무것도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4절 첫 부분도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에게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이웃이란 이집트, 아시리아, 에돔, 모압, 아모리, 아람,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략하도록 두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라고 했는데 쫓아낸다는 말은 뿌리채 뽑는다는 뜻입니다. 베어내면 도로 나죠. 그냥 뿌리채 다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 박고 살고 있던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건방지게. 지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들도 악한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뿐인데 그래서 그들을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뿌리박고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또 역시 뽑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옮겨 심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뽑아서 그 땅에 다시 옮겨 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옮겨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남아있는 좋은 묘목들만 골라서 옮겨 심는 겁니다. 만약에 밭에 전염병이 들어서 곡식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뽑아버리고 불태우고 정결하게 남은 묘목만 다른 곳에 옮겨놨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전염병이 병충해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 다시 옮겨 심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내 땅이라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나지 않게 오랫동안 두셨다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묘목들, 깨끗한 묘목들만 골라서 다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버리고 떠난다고 했지만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15절에도 뽑아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웃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뽑아내신 뒤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변덕입니다. 그죠? 뽑아서 버린다고 해놓고서는 그들을 뽑아서 버렸다가 다시 또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 백성들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모든 백성들도 사랑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악하기에 뽑아내면서도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회만 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저쪽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총 한 방 쏘면 이스라엘은 100방 쏜답니다. 그렇게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고 기독교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누구만 남겼습니까?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남겨두시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병균이나 전염병이나 방사능 같은 것으로 오염된 지역을 완전히 태우거나 해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들은, 묘목들은 멀리 이방 땅에 보내셔서, 씨앗들을 이방 땅에 보내셔서 거기서 싹을 틔웠습니다. 거기서 자란 묘목들을 뽑아서 이제는 완전히 소독이 끝난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땅에다가 다시 옮겨 심고 새 출발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다시는 병충해가 번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옮겨 심은 묘목들이 이스라엘 백성뿐인 줄 알았는데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 강력한 조건을 내세우시며 이러한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경우이고 하나는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냐면요,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합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에 둘이 선다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나를 거역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것처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도 당신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당신에게 충성하겠지만 어기면 당신도 이 짐승처럼 돼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언약일지라도 어긴 사람은 쪼개서 거름더미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도란 내 백성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이끄는 길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옮겨 심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옮겨 심어서 내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앞에 맹세한다면 그 결과로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뽑아낸다는 말의 반대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뽑아낸 것을 심어서 완전히 뿌리가 내리면 똑바로 서겠죠. 뿌리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이라는 말이 16절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한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웃 땅에 있던 악한 이웃들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악한 이웃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뽑아서 옮겨 심었고요, 뿐만 아니라 악한 그 이웃 백성들도 역시 뽑아서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나 악한 이웃 백성들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간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뿌리를 내려서 똑바로 그 나무가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7절은 만약 그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뽑아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뽑아버리실 뿐 아니라 완전히, 에서는 뽑아서 옮겼는데 이번에는 뽑아서 완전히 죽여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멸하시고 회복되지도 못하게 흔적도 안 남기시고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사자처럼 대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서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집 사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욕심으로 막 많은 것을 달라고 막 계속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안 주세요? 그거 대든다고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대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이 지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인내하는 그 시간,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떠나시면서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죄악으로 병든 땅을 완전히 멸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뒤에 다시 또 옮겨 심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온 그 땅을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 그 땅을 다시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묘목을 뽑아서 들고 와서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조건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산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보면 그 백성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없이 용서하시다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완전히 멸망시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던 악한 백성들을 또다시 뽑아서 하나님의 땅에 다시 안고 와서 땅을 파고 황무지를 파고 다시 심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옮겨 심은 바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언약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멋대로 골라서 이 말씀이 좋아. 이 말씀 좋아서 책상머리에다 써붙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지나죠.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가게 새로 개업하는 데다가 써붙입니다. 맞습니까? 그거요. 욥한테 따지고 막 욕하면서 욥을 정죄하면서 그 상대방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비틀어서 자기들 원하는 말로 골라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말씀은 보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버리고 그게 왜곡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오늘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 하고서 그냥 휙 지나버리면 왜곡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가 한 말이면 지나쳐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건 좋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무섭게도요. 오늘날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합니다. 원하는 말씀, 이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죠.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찔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딱 맞는 말씀이다.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돼. 나 참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말씀도 들으면은 아픈 가슴을 붙잡고 울며 순종하겠다고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말씀을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다 들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은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무지 잘 들었어요. 성경에서 우상숭배자들이라니까 굉장히 잘못한 줄 알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했어요.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몸무게 되는 길은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컷 좋건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요. 나는 저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용서해야 돼요. 싫은데 어떻게 해요? 싫은 건 놔두고요. 감정까지 당장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싫은 건 그냥 놔두고 웃으면서 친절을 보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뒤에서 욕하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무슨 말이든 친절하게 대하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제자가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